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바랑 로스, 메색, 두바랑 곡을 북쪽 끝에서부터 이끌고 이스라엘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색과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수르, 바벨론을 이은 바사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국의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있고 이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왕국,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메섹과 두발은 이스라엘 북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로스, 두발, 또 메색 이러한 나라들은 결국에 이 바벨론이나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던 이 제국 안에 속해 있던 열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바사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며 그 다음에 1절에 나타난 나라들은 이러한 이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우리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들 이 두바랑 이 곡에 관한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땅의 백성 곡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곡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최후의 사탄 원수 마귀를 유황불에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공중의 각종 새들이 이 용사들의 살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은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록 19장 20장 요 계시록에 나타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17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큰 음녀 바벨론 곧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의 연결해서 살펴볼 때 어떤 것이라고요? 큰 음녀 바벨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또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17절과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5절도 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키는데 날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역으로 설명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날마다 멸망을 당하며 성도는 날마다 회복과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도 너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날마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마귀의 권세가 패망하며 쫓겨나가는 영적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날마다 회복되는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내 영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끊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회복되게 하시며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며 내 영을 그들에게 쏟아부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 여러분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8절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다 돌아오게 하신다잖아요. 회복되게 하신다잖아요.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영을 쏟아 부어주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28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속에서 참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귀하고 귀한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이거 바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모든 슬픔이 물러가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좌절과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우리 안에 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평생 써온 이것뿐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여호와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뭐가 넘치게 돼요? 참 예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에스겔 39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세상 나라 큰 음녀 바벨론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내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